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으셨죠.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큰 슬픔과 어려운 일 당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로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교지도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고 또 사역자 중에도 천국에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선교지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은혜들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그러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국은 잘 아시죠, 그죠? 러시아도 알고 계시고 중국이 끝나는 지점에 바로 시작하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서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바로 위에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되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2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또 자원도 많고, 그리고 이게 탄탄탄 끝난 나라들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그래서 왠지 좀 탄 그러면 맞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탄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오늘 함께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는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 또 새로운 세대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는 소련을 알고 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1990년 말에 이 12월 달에 이제 여러분 고르바초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르바초프 그 시절에 이제 15개의 나라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해서 이 CIS,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 독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쪽 동유럽과 또 이제 우리 탄탄탄 끝나는 그런 여러 나라들, 또 러시아, 그래서 이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또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한 다리 건너가면 다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의 친척, 엄마의 친척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 편들 수는 없고 그냥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멈추기를. 어찌 보면 다 함께 하나 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다 분리 독립돼서 지금 이제 각자의 길로 가면서 좀 어려움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과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이렇게 주변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죠. 한 70년간 그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핍박 아래
모든 교회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 땅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꿈을 꾸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땅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공산주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 땅이 무너졌고 복음의 생명이 피어나지 못했던 그 땅에 1991년 3월 달에 이제 저의 선임이시죠. 첫 번째 선교사님이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주변에 우즈베키스탄 이 구소련 국가에 가서 많은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31주년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30년간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잠깐의 시간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카자흐스탄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먼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요즘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제가 준비한 선교지 짧은 영상을 보시고 제가 우리 교회와 또 신학교 사역과 우리 현지인 제자들의 어떤 사역들을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교지 교회를 소개합니다. 저희 침캐트 순복음교회는 코로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마 모든 교회, 모든 전 세계 흐름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뭐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뭐 다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성도들이 오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 한 대 놓고 저 혼자 이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럼 뭐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2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걱정했죠. 하나님, 성도님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이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
기도하고 이제 조금씩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닥치니까 뭐 처음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혼돈 가운데 빠졌죠. 또 실제 내 가까운 가족이, 내 친척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코로나 정말 무섭구나. 실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백신도 또 맞고 또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 카자흐스탄이 한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 1차 유행, 2차 다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카자흐스탄은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뭐 실외도 안 쓰고 실내도 쓰지 않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저희 4월 달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부활절 예배는요,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 이후부터는 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의 과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또 한번 기대합니다. 왜? 많은 무너짐과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일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뭐 선교지 교회도 더 제가 또 이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며 또 이렇게 한국 선교대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고 또 저도 회복이 돼서 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선교지 사역을 돌볼 것입니다. 또 우리 송파 교회에서도 또 카자흐스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 이 카자흐스탄은 공산주의 때 아무런 그런 교회가 없었던 그 땅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지 교회에도 첫 번째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복음화의 사역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한번 가서 교회 가서 우리 한번 설교를 들어봅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아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첫 번째 선교사님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이 무엇이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는 역사,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 연약함은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곳에 어떻게 모였습니까?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선교지에도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3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은요, 구원받기 참 어려운 땅입니다. 왜?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이슬람이거든요. 저희 침케트 도시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저희 침케트 도시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다 합쳐도 땅은 아주 큰데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100만 명의 도시에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저희 도시 내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락한 교회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다 크지 않아요. 근데 저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교회를 합쳐도요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1,000명이니까 0.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한 명은 예배드리겠죠. 많이 잡으면 10명 중에 2명. 근데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면 그 땅은 영적으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땅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소망의 그런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함께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 따라가라.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제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제자가 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침켄트 교회에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그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 저도 처음에 2004년에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사역하다가 이 선교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가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제자화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함께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제자화가 돼야 되고 또 제자화가 된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희 카자흐스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카톡이 제일 반응을 하네요. 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과연 나는 제자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화의 은혜는 다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과연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포를 아십니까? 그래서 마포에서 태어나서 마포에서 쭉 성장했는데 어릴 시절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빠, 엄마의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구역장, 지역장, 빨간 가방 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구역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제자화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왜? 많은 구역장님들이 또 다른 구역장을 만들어냈고 많은 지역장님들이 또 많은 지역장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고 다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서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이 약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제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개인의 유익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봉사와 헌신의 그런 시간과 물질과 내 개인의 삶과의 어떤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복음화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화 단계의 삶이라면,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제자화는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길, 쉽게 가는 길,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 좁은 길을 가리라 라고 결단하며 그것을 가는데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 돼요. 이 성가대 봉사 나오시면 얼마나 주중에 또 봉사하시고 주중에 연습하시고 또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차게 선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많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의 어떤 봉사와 헌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제자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시간을 들이면 뭐가 찾아옵니까? 보상이 따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욱더 능력 있는 생활하려면 우리는 제자와의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나누시죠. 무리, 제자들.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그 문제만을 해결받고 떠나갔죠. 나 오늘 맛있는 빵을 얻었어. 나 한 끼 식사를 해결했어.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리였죠.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까? 12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의 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 복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많은 사도 바울과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제자들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리들만 있었다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갈 때까지 그 제자들이 그 역사를 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케트 교회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79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총회장의 그런 그 임명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들을 함께 돕고 관리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9개의 교회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 현지인 제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과연 그냥 신앙인, 크리스찬 그 정도의 타이틀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직분 받은 것,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난 진짜 제자로서 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제자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리라. 그것이 제자와의 은혜요, 제자와의 삶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화나 제자화는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 많은 신앙의 과정들이죠. 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또 공부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며 훈련 받으면서 많은 그런 제자의 그런 길을 가면서 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지치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지만 어때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은 그런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화는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자화는 따르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마지막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영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그런 단계는 바로 영성화 혹은 함께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고민과 번민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돼서 막 따라가다 보면 때론 나의 의지와 열정과 나의 힘이 발동될 때가 있죠. 그러면 지칩니다. 인간적인 열심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4년에 가서 지금 2022년 이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도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실패를 했죠. 여러분, 젊은 날에 장점도 많죠. 막 열정도 있고 내가 이 카자흐스탄을 다 뒤집어 버리리라. 제가 뒤집혔죠. 네, 카자흐스탄은 결코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 뒤집히고 제 인생도 많은 것들의 굴곡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은혜를 딱 깨달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교회의 성장, 선교의 열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또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복음화, 제자화, 영성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선교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복음화의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